잘 오셨습니다. 예, 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로 가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준비해 놓은 무덤에다가 예수님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돌문으로 굳게 닫아놓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죽으셔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 문을 열고 살아서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거다 생각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천사가 거기 서서 이 두 여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살아나셨다. 그러니 너희들 빨리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리고 거기 그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천사의 이 소식을 듣고 그 무덤을 떠나서 황급하게 갈릴리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샬롬. 그리고 주님이 인사를 하시더니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찾았던 그 무덤에 묻힌 예수인데 이렇게 살아났다. 그러니 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한 내용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천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가서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기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에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빈 무덤의 종교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종교 창시자가 무덤에 묻혀서 가서 그 무덤에 묻힌 시체를 기념하고 순례하는 그런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없는 부활하신 빈 무덤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덤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면 죽은 시체밖에는 만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천사도 예수님도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로 갈릴리는요, 절망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곳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그곳에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갖가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1사람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신 기적을 행하신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와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병중에서 고쳐주신 것이 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죽었던 데서 살려주신 곳, 바로 그것이 갈릴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 갈릴리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현장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배고픈 자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고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는 병든 자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고요, 죽은 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갈릴리는 생명이 약동하던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죽음이 정복된 곳입니다. 갈릴리는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유대의 왕이 된다고 하면은 저분이 우리를 틀림없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우리 제자들 가운데 여기서 총리가 될 사람도 나오고 장관도 될 사람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이라고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갈릴리 사람들은 절망을 하게 되었고 갈릴리는 한숨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지역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망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인생의 다 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 보일 때에 사람은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3절에 이렇게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가지 많은 문제로 낙심하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낙심하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인 킬케골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어떠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음의 터널을 지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그냥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절망에 있는 이들에게 가서 희망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준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유대 나라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그리고 경제,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에 그곳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에 그곳에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 등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정치의 중심지인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기에 소위 권세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경제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기에 부자들, 잘 나가는 부자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학문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 석학들이 그곳에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달랐습니다. 1세기에 유대 역사에 정통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당시에 갈릴리는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곳에 제일 먼저 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시고 싶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도 천사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전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의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자도 권세 있는 자도 누구보다도 많은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혈관 속에는 3가지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적혈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 혈관 속에 있는 적혈구는요, 이 혈관을 통해서 저 몸속에 그 끝까지, 말초신경이 있는 데까지 거기에 산소를 장사꾼이 해필이면 왜 교회를 향해서 저렇게
떠들까요? 이 사람의 혈관 속에는 적혈구라고 하는 이 세포가 있는데요. 이 적혈구는 사람의 온 몸속에 저 말초신경 끝까지 산소를 공급해주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의 이 혈관 속에는 백혈구가 있는데요. 이 백혈구는요, 사람의 몸속에 이 잘못된 나쁜 병원균이 침투를 하게 되면요, 이 백혈구는 가가지고 그 병원균을 감싸고 죽는다는 거예요. 병원균을 죽여서 사람을 그 병에 못 들게, 자기를 죽여서 그 병원균을, 그 병원균이 활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의 혈관 속에는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 근데 이 암세포가 이 혈관에 침투를 하게 되면요, 이 암세포는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암세포도 사람이 죽은 몸속에서 암세포가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도 죽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혈구는요, 자기가 죽으면서 나쁜 병원균도 같이 죽이고, 그래서 사람을 그 죽음 가운데 건져주는데, 암세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도 살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적혈구 같은 사람도 있고 백혈구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라도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처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못 살고 죽는 그런 존재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적혈구, 백혈구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절망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몸부림치는 그런 세상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내고 그들을 살려내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세상은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동기간들도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가깝던 사람들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아파 눈물 짓고 있을 때 내게 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갈릴리에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르나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제자들을 땅끝까지 내보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자 그들은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은 감격하고 설레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상하게 제자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 앉으면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이고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이냐 하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으르렁대며 그 자리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자 이들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과거의 자리로 돌아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 갈릴리 바닷가로 가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제자들, 예수님 면전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하다가 모르겠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배신자들 다시는 보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다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는 배우는 제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사도의 귀한 사명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땅끝까지 보내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의 인생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갔던 길을 돌이키고 이제 다시 그들의 사명을 자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남은 생명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그들은 복음을 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전설에 의하면 이들은 마지막 그 생명까지 주님 앞에 순교하고 그것을 다 드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목에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러시아와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에서 X형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는 아르메니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곤봉으로 맞고 칼로 살갗이 벗겨지는 고문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죽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았는데 죽지 않으니까 톱으로 몸을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다데오는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칼에 찔려 죽었고 시몬도 아프리카와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 74년 영국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을 갔던 바로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 그들은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믿음의 새 출발을 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누구에게나 이 갈릴리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에 잠기고 말씀으로 감격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때가 있는가 하면 살다 보니까 내 믿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내 믿음의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갈릴리는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도 만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회복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